시간이 되었으므로 홍제감리교회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아올지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생명과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처속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저는 창조주였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선 저의 어릴 적 집 이야기를 함께 아셔야 합니다. 어릴 때의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로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어릴 적에 넉넉한 형편이 아닌 저희 집은 형만 유치원에 보내서 아주 고등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 집에 혼자 남아있는 저는 무엇을 하고 놀았을까요? 저를 혼자 두고 일을 가시는 엄마가
미안한 마음에 매일 놓고 가신 고무차륵을 갖고선 다양한 것들을 만들며 놀았습니다. 하루는 길쭉하게 만들어서 긴 뱀도 만들어 봤고요. 어릴 적에는 똥도 많이 만들어 보고 다양한 공룡들과 동물들을 많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제가 창조한 저의 피조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로 혼자만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손재주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좋았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형과 제가 찰흙으로서 고무찰흙을 함께 만들어서 같이 놀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은 하나의 물체를 두고 똑같이 둘이 만들어서 누가 더 잘 만드는지 엄마한테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형이 하나의 대상을 보고 만드는 피조물이 생기고요. 제가 그 대상을 바라보고 만든 피조물이 생깁니다. 퇴근하신 부모님께 저희가 만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누구께 더 이쁜지 이야기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부모님께서는 제가 만든 것은 제가 만든 것대로 다 알아보시고 형이 만든 건 형이 만든 것대로 다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다 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이 만든 사람을 무척이나 닮았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창조에는 두 가지 시점이 공존합니다. 무엇을 누가 만들었는지와 누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즉 피조물을 좀 더 주목하는 시점과 창조주를 더욱더 주목하는 시점, 이 두 가지 시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요한복음의 말씀은 피조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에 대한 주목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를 주목하길 원했던 요한의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 창조주와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선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창조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창조의 이야기와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다면 그 피조물에 대한 내용들이 자랑되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이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에 대한 특징입니다. 특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특징의 모습입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고, 둘째 날, 셋째 날엔 무엇을 만들었고, 나중엔 어떤 것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모습이 보기에 어떠셨는지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피조물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조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창조를 바라보는 요한의 시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특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피조물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까? 몇째 날에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조를 이야기할 때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에 집중하여 창조주에 대한 소개를 더욱 힘쏟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창조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와 다르게 피조물에 대한 모습이 아닌 창조주의 모습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던 걸까요?
요한복음의 이 고백 안에는 삼위일체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함께 사역하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창조주에 대한 소개에 더욱 집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연이나 다른 요소들로 생겨진 게 아닌 태초부터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린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죄로부터 얼룩져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고 회복돼야 하는지 지향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를 보며 피조물과 창조주가 최초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그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정중앙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 언약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을 우리의 마음 중앙이 아닌 우리 마음 중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내버려 둡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부터 죄인이 된 것이 아닌 우리 마음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저기 멀리로 보내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뱀의 유혹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기고 가리며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습대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대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게 되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중앙에 하나님이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 다른 어둠의 권세들, 욕심들, 이기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된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따라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다솔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다솔이라는 사람. 요즘 되게 화제 인물로 되게 뜨고 있는데요. 이다솔이라는 사람 모르시나요? 모르실 수밖에 없죠. 저희 형이니까요. 사람은 관계성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다솔이라는 존재를 몰랐지만 이중훈 전도사의 형이라는 관계성이 형성되니 그 사람이 이다솔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성은 창조주 되신 분과 피조물 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빛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나를 알아감의 시작입니다. 그 빛된 모습에 때로는 먼지가 낄 수가 있습니다. 그 빛된 모습에 때로는 작은 어둠의 조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빛된 모습이 사라집니까? 그 빛된 모습에 조금 먼지가 낀다고 그 빛된 모습, 그 빛이라는 존재가 먼지라는 존재로 탈바꿈됩니까? 빛으로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빛된 모습입니다. 먼지가 낀다 하더라도 빛이라는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빛으로 지으심을 받음을 믿고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가 빛된 사람임을 고백함으로써 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빛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렇게 빛된 존재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능히 죄를 다스릴 능력을 얻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지으신 것은 바로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지음받은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모든 어둠을 이기시고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화하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을 걷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빛도 희망도 바라보지 못하는 당시 로마 식민 지배 속에서, 형식화되어지고 있는 예배 속에서, 의미와 뜻이 변질되는 율법주의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들을 회복하시고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빛된 존재임을, 생명의 존재됨을
상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어둠을 걷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갖고 있으셨던 그 빛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전복하셨고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이 어둠을 이기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빛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앙에 에덴이라 불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능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죄악된 세상에 어둠의 권세를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 심히 좋으셨다 말씀하신 그 좋음의 형태를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선 삼위일체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는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빛된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고백하고자 했던 창조의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능히 무찌르고 세상 속에서 어둠을 걷어내시길 원하시는 창조주의 바램들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창조주의 모습을 더욱 강조한 이유는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모습을 더욱 강조한 이유는 창조주의 모습을 닮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지으신 주님의 의도를 잊지 않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죄로 인해서 그 모습과 멀어지셨다면 빛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된 자녀입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빛이 창조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다 걷어내시고 빛으로서 생명을 전하고 빛으로서 주님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보기 심히 좋았던 그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적 의미에 대해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전쟁과 재해로 어려워지고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지으신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어둠을 걷어내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고 세상의 빛이 되어 생명을 전하는 사랑하는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지만 빛된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서대문 지방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을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